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만물을 통일시키고 만물의 영장이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사탄이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고통 속에서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인간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왜? 이 세상 왕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이 멸망으로 끌려가고 이 죄악의 이 사탄의 노예로 끌고 가고 물질의 노예로 끌고 가고 엄청 어려움에 끌고 가가지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사단을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평화요, 화평요, 천국이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주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처럼 살려는 것이 살아서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 없으며 나라에 임하시며 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 고통 속에 끌고 가니까 힘들게 살게 하니까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매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뭘 구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 나라냐면 그게 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이 멸망되는 거예요.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단 꺾여야 뭐가 되냐면 내 이 모든 영적인,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서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 매사가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이 세상 왕인 사단을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꺾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린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체험할 때 이게 꺾이걸랑. 이거를 모르면은 또 안진병이를 못 일으키는 거야. 안진병이를 못 일으키는 거야. 앞으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여느냐는 결론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정말 우울증으로 그냥 이 한청이로 시달리고 사는데 이것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문 닫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치유하는 교회만 살아나야죠. 왜?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자기도 못 살아. 자기도 못 살려. 자기도 모르는 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병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계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네. 그럼 그분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맞춰야 돼. 왜?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이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는데, 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뱀의 대가리를 완전 밟아버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해서 믿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요게 꺾이고 없어져요. 근데 내가 사탄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면은 이게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몰려오는 모든 여건, 고통, 이것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딱 걸려들면 나는 거기에 빠지고 나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야. 그때 문제 속에서 빨리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빨리 생각이 나야 돼. 왜? 그분이 싸워줘야 이기니까. 그분이 싸워야 이겨요. 이 사탄의 대가리는 부활하신 그분이 싸워줘야 이기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은 내가 거기에 당하는 거야. 끌려 다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 한나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한나가 불임 나는 아들이 많아. 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엘간이 남편한테 사랑도 받고, 한나만 보면은 애기도 못 낳는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했는데 뭐야 이거 원망이야. 나에게 왜 아들이 없냐고,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했죠. 한나가. 나도 아들 달라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만하고, 나도 아들을 해야 떵떵거리고 제 불이나 했는데 대결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한참 있다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아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매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곤욕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에 딱 떨어져 맞았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선지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결론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블레셋이 멸망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불만 불평을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이 고통, 내 이 그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도 사망의 꼴짝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내가 왕이 아니야. 사울은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왕은 여호와야. 내가 왕이 아니고 전쟁터에 갔어요. 막 싸워. 그랬을 때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대장 대신 예수요. 내가 어디 도망가서 피할 때도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요. 여호와요.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요. 나의 요새신 여호와요. 모든 것이 여호와가 나의 주인임을 항상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맞느냐? 내가 항상 순간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어요? 청왕으로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왜 이 고통당했느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참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왕여 참선지자 참제사장이를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세상을 살리라고. 아까 결혼식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잔치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축제 분위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혼식 하고선 얼마나 많은 불행이 오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라고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할 수 있는 이 잔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항상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완전히 내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다. 그분만 내가 엎드려서 붙들고 그 언약을 하면은 내 모든 것이 완치가 된다는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왜 우리에게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냐?
살려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얼마나 힘듭니까? 네.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말씀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힘도 없어. 네. 무능해. 그래서요, 내 꼬락소리를 보면은 항상 처져요. 처지고 세상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려는데,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네. 위의 것을 사모해. 위의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위를 보고 위를 회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야. 푹 펴면 꺼져요.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요. 거지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창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지금 무능해. 근데 왜 유명하냐? 그분이 창조주니까. 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자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 있는 자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살리는, 일으키는 자. 항상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왜 믿어?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님이 나의 주인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위기 순간이 왔어도 그분이 나를 축복의 길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분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 왜?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 사단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단체, 이 존재들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 네? 근데 하나님이 뭐야?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했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오. 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그 주인이시오. 네? 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 꺾고 나를 그 손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시오. 위기가 올 때마다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시오. 네.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꽉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매일 하면서도 못 일으킨 안진병 환자를 그래 내 주제는 못 일으켜요. 안진병을 어떻게 일으켜? 그런데 그날은 봤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 환자를 일으킨다는 이 믿음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왜 의정부에 가서 메시지 하십니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왜 교회를 해야 되냐? 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냐? 가서 해요. 왜 결혼식 해야 되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크니까 아주 은혜스럽다. 언젠가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교회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성도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린 거야.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야 지금도. 내가 설교하는 거 뭐 하나님께서 뭐 거창하니 안 해.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맞냐 이거냐. 포인이 맞냐. 아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누구냐 이거죠. 아들이. 우리는요 에스겔 꼴찌하게 마른 뼈들이야. 내가 뭐 나 하나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 어떤 때는요 집에서 있을 때도 먹을 힘도 없더라고.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요새 더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열이 막 오르고 그렇다고 쓰러져서 죽을 수는 없고 나가도 어디 있을 때도 없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 목사 정도 돼가지고 이거 뭐 이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그랬는데 힘이 있어야지 가 살리지. 뼈다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에스겔 뼈다귀 속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뼈다귀 속에서 내 주제 그러면 난 죽는 거야. 뼈다귀야. 근데 하나님이 왜 뼈다귀 속에 갖다 놓냐. 뼈다귀 같은 나를 왜 뼈다귀에 갖다 놨냐. 아파 죽었는데 왜 놨냐. 너희 뼈다귀 살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이 뼈다귀 보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뼈다귀가 어떻게 뭐 일어날까? 내 꼬락서에 여지껏 살아온 주제에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뼈다귀가 살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산다 그러면 또 이 거짓말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이 에스겔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의정부에 가서 오늘 메시지 할 때 뭐 많은 사람이 안 들어도 좋아.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인가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가는 이 사명의식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의정부에 가서 메시지 한다. 왜 가서 하냐 이거예요. 왜 가서 하냐. 하나님은 살리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다 내가 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명을 주십니까? 살리라고. 왜 살립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심을 좀 알라 이거야. 이거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 같은 나를 통해서 뼈다귀를 살린다는 거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노아 방주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주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방주의 식구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능력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는 현장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